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당신이 너무 좋다고 얼마나 자주 표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을 해야 하냐고 하면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의 말씀이 남녀 간의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눈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됐나 이런 생각이 계속 보면서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 이게 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아가서 말씀을 평생에 처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구나, 일상적인 삶의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거룩하게 너희가 홀리하게 살아가야 돼, 이것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구나, 사랑하기를 원하시구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것에 또 초점을 맞춘다면 또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1장 말씀에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람밋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당신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지 마십시오, 내 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도 있었죠. 나는 얼굴이 검은 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외모적으로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보고 있는 아가서 1장 9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화답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써갑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 될 사람에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 외모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은, 또 사랑하는 남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알지, 당신 못생긴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병가의 준마에 비하였도다.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할 바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라는 것은 애굽 바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보통 이렇게 말들을, 전차를 끌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수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 스스로가, 너 존재 자체로가 그 말들과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저 말들을 보면서 말의 치장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야기한다 하지만 너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비하지 마라. 못생긴 게 아니다. 너무나 예쁘다. 나의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가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여자들의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뺨을 이렇게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 목에는 보통 이제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표현은, 야, 어쩌면 이렇게 조화롭니? 너의 머리가 뺨을 이렇게 닿는 모습과 목걸이가 너의 목을 이렇게 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답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 특히 여성분들께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파마를 했고 머리를 이렇게 잘 만들었고 예쁘게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머리 분명히 내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파마했어? 머리 뭐 이렇게 변신했어? 라는 것을 알아주고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파마를 했는지 머리를 했는지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그랬어? 이렇게 할 때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떤 변화가 있는지, 무엇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변화를 캐치해주고 말해주는 것, 또 아름답다고 얘기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조화롭게 너의 장신구와 머리털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그 여인을 격려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겉모습만 향해서 얘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더욱 빛내주기 위해서 장신구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도 아름다운데 너가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더 아름답게 너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한 약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칭찬을 듣고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좋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더 멋있게 만들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확신이 더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 저도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알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생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이제 한 절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재밌기도 하면서도 간지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은 유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잘 정돈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 슬픈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를 또 캐치해 주면서 그 상대방을 또 격려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확신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남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남도 이것도 주세요,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교통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이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연애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위기가 언제 오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의심을 가질 때, 저 사람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부부관계에 의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사는 건지 의무감으로 사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 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고백하고 사랑받는다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제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술람미 여인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술람민 여인이 응답을 하는데요, 나도 기름을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나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 같은 것입니다. 이 나드 기름을 부는데 소위 인도산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비싼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향기를 바르고, 그 기름을 바르고 향기를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솔로몬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여인들이 이 목걸이, 향 목걸이를 이렇게 늘 차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을 발산하기 위해서 향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향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마치 이 향 목걸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유치하게 또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연애 시절에 그런 거 다 해봤을 걸로 생각하고, 당신을 내 호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너무 좋으니까 언제든지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 호주머니 안에 넣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람민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늘 품고 있는, 내가 늘 차고 다니는 이 모략 향주머니가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당신과 늘 함께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다. 이 엔게디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그 지역에 또 마을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보면 이 동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사해 바다로 보면 서쪽이죠. 그 지역에 있는데, 이 엔게디는 사막 같은 그 지역에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막 같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귀한 오아시스가 바로 당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고베라 송이 같다, 이 하얗고 노란색
꽃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꽃이 있거든요. 그 꽃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술라민 여인이 또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5절 이제는 남자인 솔로몬이 고백해야겠죠. 계속 이게 화답하고 있거든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이 과정은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이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절에 나온 16절에 이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만 있는 공간에서 침대에서 남편 되는 솔로몬이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치 비둘기 같이 너무나 아름답군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순결한 느낌, 순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당신의 눈을 보니 당신의 눈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실돼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예쁘네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무엇인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상대방의 매력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제 3자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뭐 그저 그렇지 뭐 조금 예쁜 정도지 뭐 이렇게 상대방은 제 3자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는 사람이 바로 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당신의 눈은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예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솔로몬은 16절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솔로몬 여인이 16절을 통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또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혼자 솔로로 노래 부를 때가 있지만 더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고 더 듣기 좋은 것은 이게 듀엣으로 부를 때인 것 같습니다. 듀엣으로 부르는데 주고받고 하면서 또 화음도 넣고 할 때 더 노래가 듣기 좋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솔로몬이 너 예쁘다라고 고백하니까 또 술라민 여인은 당신도 너무 예쁩니다. 당신도 너무 화창합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랑은 이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만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짝사랑인 것이죠. 짝사랑은 슬픈 거죠. 그러나 사랑은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표현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참지 말고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2장 넘어가는데 술라민 여인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너무 예쁜 사람이죠 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보면요 그냥 평범한 들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평범하게 많은 그 꽃들 가운데 들에 피는 꽃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자예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은 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네. 이게 아니죠. 정말 아니야. 당신은 정말 예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또 얘기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시나무라는 가운데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그냥 많고 많은 꽃들 가운데 하나의 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그냥 가시라고 본다면 가시 가운데 돋보이는 꽃이야, 돋보이는 백합화 같은 꽃이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사람이야, 당신은 제일 예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인도 또 마찬가지로 같이 고백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안에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솔로몬 입장에서도 당신은 많은 숲을 가운데 유난히 돋보이는 사과나무 같다. 사실 사과나무에게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고 또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런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여러분 이 주고 받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행복해지겠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 글쎄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소유물로 다가왔을 때 잠시 잠깐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쁘십니까, 당신 너무 멋집니다, 이런 고백을 주고받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행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참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더 칭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방을 더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방에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표현하기를 원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느꼈을 때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교제가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함에도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너무나 예쁜 사람이라고 또 고백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말과 이러한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아버지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표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며, 이 사랑을 아버지 내가 확신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결과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시험 때문에 낙담하여 자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또 청소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머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험 결과에 의해서 연연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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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고백 가운데, 표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입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현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행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은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린 교회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오늘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했던 것들 잘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수험생들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연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용기 내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진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표현을 통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와 수능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